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죠. 네. 앞쪽에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 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사무엘서는요, 대조의 책입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가 계속 비교되고 대조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딱 붙들려지고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죽이려고 하고 굉장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손이 계속 높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니까,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정말 연약했어요. 나중에도요, 이 여자 문제가 끝까지 괴롭혀요. 나중에 알겠지만 왕이 되고 나서, 왕의 그 거의 말년쯤 되어서 많은 통치와 많은 업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여자 문제 때문에 팍 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진짜 연약해요. 성질도 불같고요, 막 욱하고요. 그리고 막 욱할 때는요, 다 죽이려고 해요. 막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이성을 되찾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연약하고, 정말 많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방향 잘못 틀어가지고 다른 길 가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요, 잘못 갈 수 있다고요. 우리도 방향 잘못 틀어가지고 1년 4개월 정도, 지난주 봤던 것처럼 헛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수를 앞으로 몇 날을 남겨두셨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병이 있고 좀 몸이 약해도요, 더 길게 살 수도 있고요. 막 나는 건강해서 진짜 100세 살 것 같은데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날수를 주님만 알고 계신데, 그 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인생을 아끼고 아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남은 날수가 일주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 그냥 뭐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있는데요,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남은 날수를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다 그래요. 인생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남은 날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을 날마다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면 나의 남은 날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날수를 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거 알면은 이렇게 못 삽니다. 다윗이 잘못된 방향으로 탁 틀고 또다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으로 탁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방황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1년 4개월을 그냥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왜 1년 4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1년 4개월이 강조되고 있어요.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달라 해가지고 받아요. 근데 받고 보니까 이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장소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이게 중요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는데 안 붙들려져요. 자꾸 교만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분별은 안 될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탁 가가지고 지금 잘못된 위치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진 사람,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잘 분별하는 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다 보면 실수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제 실수를 따라서 막 처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어떤 것을 배우도록, 어떤 중요한 전환을 하도록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다윗도요,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위치에 가 있는데 시글락 땅을 받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글락이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정복 전쟁하고 나서 이 분배를 했던, 다시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성읍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사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을 다스리고 거기서 6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이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우리 그 워룸 봤잖아요. 워룸의 그 주인공이 회개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만약 사람을, 누군가를 찔러 죽였어요. 우리 인간 사회의 법적으로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난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만큼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무서운 조건적 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평생 해왔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요. 여러분, 그 주인공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자기가 사기쳐서 모았던 이 회사 물품들을 이제 잘렸잖아요.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드러나서. 그래서 그거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줬을 때 그 사람도 충격받으면서 너 이 일로 기소될 수 있는데 너 각오했냐? 각오했다.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기소하지는 않고 그의 진심을 알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죄값은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거 많이 거두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거 심어보세요. 오늘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머지않아서 거두는 날이 와요. 제가
이 공동체랑 이렇게 사역의 시즌을 같이 이렇게 쭉 와보니까요, 진짜 심은 대로 나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계속해서 막 불편해하고 막 그를 증오한다면요, 그것의 열매가 내 삶에 뚝 맺혀버려요.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렇게 해요. 막 비판해 보세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헤아려라. 그러면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너도 거두게 될 것이다. 다윗이 지금 잘못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지금 누구 편에 가 있어요? 블레셋 편에 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함정이죠. 사탄이 이런 식으로 늘 우리에게 일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찌감치 노 했어야 되는데 노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을 거스르는 그 회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우리 그 뒤에 말씀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 만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 최선두에 서서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이 너무 좋아 죽겠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장수가 내 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최고의 영예거든요. 왜냐면 내가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총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 밑에 신하들이 다윗을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군대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반대를 해서 다윗이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총애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관계적 어려움들 때문에 새로운 길들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서 그걸 돌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터닝 포인트로 쓰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미움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했어요. 좋은 미움이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장수들, 이 블레셋의 장수들도 다윗을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30장부터는 이제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30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분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시글락에 돌아가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선택 하나 잘못했다가,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던 블레셋 망명이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절대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다윗의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내 가족과 내 팀과 나의 군사들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젊은 리더의 이 불안함 속에서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겨 보셨나요? 어릴 때 뭐 장난감 빼앗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좀 커서 뭐 돈 사기 뭐 이런 거 당해 보셨나요? 그거 좀 더 크면 인생의 어떤 내가 이루어 놓았던 어떤 실제적 재산은 아니지만 내 인간관계, 내가 막 열심히 해왔던 그 사역들, 내가 막 달려왔던 그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망가져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집안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 적은 없나요? 그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천하의 다윗도요, 지금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내 그러니까 좀 재밌네요. 사랑하는 아내들을 또 빼앗겨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딱 돌아갔는데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막 집에 우리 가족들은 다 볼모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만약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에 대한 질문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랑 좀 다른데요. 근데 같은 것 같은데 다른데 결국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묵상하잖아요. 온통 죄를 심어놓고는요,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거든요. 너희 이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막 예레미야 때리고 막 가두고 막 욕하고, 아니 잡혀가는 게 맞아요. 결국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다니엘처럼 그 속에서 굳게 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아니야 나는 내 삶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뭔지 아세요? 네가 심어놓은 거 내가 다 거둘게 라고 말씀하신 한 중보자가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에 보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 저주받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해야 되는 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하십니다. 모세가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이라면서 막 난잡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예배법 막 그 앞에서 성행위하고 막 더러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모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라고 외쳤을 때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와서,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요 여호와 편에 서겠다고 딱 섰어요. 그리고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손에 칼을 들고 자기 동족, 자기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6천 명 가량을요 학살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학살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대로 지금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걸 여호와의 질투하심이라 그래요. 중보적인 분노라고 해요. 이 중보적인 사건을 행하면서 결국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 거다, 레위인들은 나를 예배하도록 성막 봉사자로 내 족속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내가 변호하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저주에서 단 하루 만에 축복의 자리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와 상처와 모든 이 쓴뿌리와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네가 염려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이 문제가 찬송의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심어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맙시다. 그동안 잘못 심었으면 거둡시다.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합시다. 땅을 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거 심지 마세요. 다시는 저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잘못된 선택, 두려움 때문에 했던 그 선택,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거 심었던 거 이제는 우리 인생에 허용하지 맙시다. 이제 제대로 된 거 한번 심어봅시다. 좋은 종자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이 아말렉이라는 이 종족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8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원수가요 언제 쳐들어왔냐면 광야에 딱 진입하자마자, 다시 말하면 홍해가 딱 갈라지는 엄청난 구원 역사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딱 가자마자 공격해온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게 뭘 상징하죠? 신약에서는 세례를 상징해요.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자, 신약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신약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거듭나자마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우리를 공격해오는 공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뭘 상징할까요? 결국은요 육체의 욕심을 상징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아말렉을 향해서요 진멸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말렉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절부터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기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앨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완전하게 진멸시키고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네,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탄이 진짜 완전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날,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거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 아말렉이 완전히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을 보시고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좀 특별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거나 하나님 정말 결단하시거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내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대대로 싸우겠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가 지나도록 이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육신의 소욕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음성을 사울이 거절한 겁니다. 사울이 폐위되는 그 시작점이 언제였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이 사건을 사울은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멸하지 않고 어떤 것은 살려두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아말렉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씨앗에 대한 자신이 거둔 열매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이 아말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자꾸 삐져요. 이런 거죠. 삐져. 어떤 사람은 막 이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싸우고 이성을 잃고 막 때리고 막 사고치고 이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마다의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거든요. 다윗이 위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저기 가까이 가세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냥 태워드릴게. 끝나고 108배 해야 108배 3000배 정도 하면 소원 성취 된답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원 빌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소원을 말씀드린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겨우 수치 가운데 구원에 동참해가지고 막 살았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별로 안 친하고 주님이 막 일하시는데 난 그냥 구경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막 싸우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어떻게 살래? 그냥 겨우 구원받는 수준의 삶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력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일에 동력자로 설 것이냐? 우리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극락의 세계에 가는 그냥 천국에 대한 우리는 이상한 뜬구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과정은요, 십자가고 전쟁이고 전투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오는 그 옛사람의 그 말, 옛사람의 사고방식,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거 뭡니까? 그거를요 진멸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충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사울의 길입니다. 대충 산다고요. 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성격이 그 괄괄하고 막 불같이 막 화도 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울의 길이라고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 성품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울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굳어져 버린 엘리가 되고요, 굳어진 사울이 돼서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아말렉 그냥 성경에 등장한 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주님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라도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아,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한 일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싸움을 끝낸 사람이에요.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왕국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흥이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의 소욕이 완전하게 죽는 그날, 성령이 나를 완전히 관통해서요 내가 통로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요. 한 사람의 자아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면요, 성령이 완전하게 끌어가는 그 일에 완전히 순종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돼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면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거룩의 수준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요거예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국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걸 빼앗겨버려서 지금 사람들이 독해져서요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라고요. 다윗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잘못된 결정, 방향 잘못하면 우리 다 같이 죽어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대통령 욕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급할 때 드러나는 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얼굴이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는 그냥 차분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 삶에 붕! 문제가 탁 터졌어요. 다급해져요. 어쩔 줄 몰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진짜 내 신앙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급할 때 여호와를 찾더라고요. 근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훈련의 결과예요. 하나님 안 찾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봤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훈련했는데도 사람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의 열매는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나 죽는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요. 요 간격을 좁혀가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인간성, 이 죄성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것과 전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 우리 두 본문인데 7절에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묻잖아요. 그 묻는 것 때문에 엄청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받아놓고 또 안 묻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방향 틀어가지고 온갖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빼앗기고 나니까. 한순간에 내 재산, 내 가족, 내 모든 것들이 훅 날아가 버리니까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거룩하게 됐다, 나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잔재들이 끝까지 남아서요,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고요. 내 발목을 붙잡아요. 진짜 치가 떨려요. 사탄요, 우리 진짜 그날에 같이 한번 밟아버립시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탄을 보고 사람 전 세계가 놀랜대요. 이게 사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살아있어. 이것만 살아있어가지고 거짓말, 막 위협, 거짓들로 우리를 두려움 속에 속여왔던 거예요. 그게 딱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놀랜대요. 이게 사탄이야? 이 녀석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그때 같이 밟아버립시다. 여러분, 이제 묻잖아요.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다윗의 진짜 위치로, 부르신 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가라. 네가 잃어버린 거 다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예요. 어쩔 수 없이 거두는 상황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돌려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죄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만, 이러면 정말 비극인데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되찾도록 우리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보세요. 고난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되찾는 시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수많은 재정적인, 관계적인, 사역적인 일에 대한 슬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본문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 다라고 외쳤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사울이 죽어요.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1년 동안 우리 달렸어요. 1월 초부터 지금 이제 연 말이잖아요. 1년 동안 사무엘상을 공부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의 실수까지도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빼앗긴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원수들이 이 아말렉이 여러분의 육체의 그 소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막 달려왔던 그 어떤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그 약탈당했던 것들, 이 약탈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되찾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리딤이에요.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약탈당했던 것들을 이제 새해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찾아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찾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